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 후에 19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함께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학부 시절에 제가 학생 선교단체에 몸을 담았었다는 말을 드린 적이 있었죠. 지금도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목사님이 당시 저의 이제 담당 간사님이셨는데요. 제가 군대에 갈 때 신학대학원으로 떠나셔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셨어요. 이제 마침 제가 복학하는 시기가 맞아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간사님이 리더들과 1박 수련회를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숙소를 잡고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당시에 다루었던 본문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간사님은 이 기도가 이렇게 심오한 뜻인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그때 이 말씀들이 저에게 처음으로 의미 있게 다가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 본문이 저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 본문이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이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가 나중에 받게 될 기업이 얼마나 풍성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얼핏 보면 상당히 모호하게 느껴집니다. 손에 잡히질 않아요. 당장 우리의 구체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벅찬데 이런 기도는 좀 여유 있을 때나 하는 거 아닌가. 모든 것이 다 평안할 때 그때 하는 기도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밤에 말씀을 듣는 과정 속에서 닫혀 있었던 저의 눈이 열리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주제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하고도 적실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제 안에 어떤 인식론적인 전환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며칠 뒤에 이 두 제자는 고향을 향해서 터벅터벅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 옆에서 마치 동행인 양 이렇게 걸어가시다가 지금 두 사람이 주고받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슬쩍 말을 건네십니다. 그러자 그중 글로바라고 하는 한 제자가 아니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길 같은데 어떻게 이 일을 모를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며칠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 이야기를 들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미에 그는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실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의 환호를 받으면서 수도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지 채 일주일이 못되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한 감당할 수 없는 충격 그리고 깊은 낙심 속에 그들은 고향을 향해 터벅터벅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이 대단히 특이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던 그들의 아둔함을 책망하신 뒤에 주님은 그들이 알고 있던 성경의 이야기를 다른 각도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너희는 지금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이가 죽었다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성경을 봐라. 메시아에게 있어서 그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메시아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 그는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읽었던 성경의 내러티브가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그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서 그들의 집에 도착하자 초대받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주님은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면서 그들에게 떼어주십니다. 그 장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떼어주시는 떡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영어 표현을 보면 Their eyes are opene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풀어주신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베푸신 성찬에 참여하는 순간 그들의 눈이 열리면서 그들 안에 어떤 인식론적인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두웠던 눈이 열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이 느꼈던 그 마음의 뜨거움의 실체를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그 새로운 눈뜸 속에서 그 내면에 막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열망이 솟아오르면서 그들이 한나절 넘게 걸어 내려왔던 그 길을 그 밤에 다시금 걸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밤에 다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다른 제자들에게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죠. 마음의 눈이 열리면서 현실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자 현실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존 클레이풀이라고 하는 목회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분이 젊은 시절에 흑인들의 인권운동을 위해서 일을 하신 적이 있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흑인 목사님들과 회의를 하다가 아주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모임이 끝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의 마음에 너무나 큰 좌절감이 들어서 당시 이제 장소를 제공해 주었던 한 랍비 분에게 이 모임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을 것 같다고, 인종 문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얽혀 있어서 풀어내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다고 이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말을 이렇게 듣던 그 70대의 연로한 그 랍비 분이 자기를 방으로 조용히 이렇게 초대를 하더니 의자에 앉아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인간적으로 볼 때 절망은 어떤 의미에서 주제넘은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의 절대론을 받아들일 만큼 결코 해박하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이 죽은 것을 살려낼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도대체 우리가 누구이길래 그분이 앞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의 가능성에 제한을 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권리로 사실 잘 알지도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미리 속단하고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절망은 신학적으로 볼 때 철저한 이단입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클레이풀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당시 그 이야기가 자기에게 주었던 그 충격과 울림이 너무나도 커서 그 연로한 랍비분의 말을 들은 지 40년이 흐른 지금에도 그 말이 귓가에 생생하다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태도는 어떤 의미에서 교만이라는 것이죠.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 이제 끝이구나. 내가 지금 절망하고 낙심한다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보고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속단하는 데서 오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그런 내면의 움직임 속에서 찾아오는 감정이라는 것이 바로 절망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어떻게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렇게 되겠거니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리라고 어떻게 100% 확신할 수 있겠어요? 당장 10분, 20분 뒤의 일도 모르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 이 절망이라는 태도는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과 착각에서 비롯된 마음이라는 것이죠. 공감이 되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에 큰 변화가 생겼다. 그러니까 어두웠던 자신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 같았다. 그런 요지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와 비슷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어는 읽지 마시고요. 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바울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후에 받게 될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에 베풀고 계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것을 알게 되는 전제 조건이 한 가지가 있죠.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영어로 보면 enlighten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무엇인가를 깨닫게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너희를 깨우치심으로 그 빛을 통해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어떤 것을 보게 하심으로 너희 안에 커다란 인식론적인 전환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기도예요.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 어떤 것을 새롭게 보게 되는 역사가 너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채 한 문장도 되지 않는 이 짧은 전제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 인식에 있어서의 변화가 우리 삶의 해석학적인 전환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열려서 어떤 것을 바라보면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의 현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 안에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인식에서도 보았듯이 예수님은 당시에 그 퍼져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 중에서 그 어떤 것도 충족시키시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도 아니었고요. 뭐 정치적인 권력을 잡으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전쟁을 선포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안에 공유되고 있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로 어떻게 되셨습니까? 갑작스럽게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이 되었어요. 그러니 이 제자들의 충격이 어떠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모든 운동은 바로 거기에서 이제 끝이 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 충격적인 죽음 직후에 바로 얼마 안 되어서 흩어졌던 제자들이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이 구약 속에서 기다려왔던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그분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하셔야 되는 일들을 가시적으로 성취하는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이미 메시아로서의 그 일을 이루셨고 그것으로 인해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바로 그 몇십 년 동안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여줘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초대교회는 그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새롭게 보게 만든, 다시 말해서 그들이 감겨져 있던 눈을 뜨게 만든 한 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말하는데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었다고 일제히 증거하고 있어요. 부활을 경험하고 그 빛을 통해서 바라보니까요. 십자가 사건이 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쌓으신 더 큰 악에 대한 승리였고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셨던 진정한 구원 사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역할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정치적으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패러다임 속에서 태초에 있었던 하나님의 창조를 새롭게 하시고 인간의 역사의 구원의 길을 내신 것이라는 새로운 관점이 그들에게 열린 것이죠. 그들은 아주 거대한 인식론적인 전환을 경험했고요. 그 빛을 통해 구약 성경을 다시금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작업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로 성취하신 것, 주님이 메시아로서 정말 성취하신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신학적으로 규명한 것이 바로 복음서라고 할 수 있어요. 인식의 전환이 새로운 해석을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어디냐면요. 바로 요한복음 20장이에요.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대단히 흥미롭게도 창세기의 첫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연상시켜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20장 1절과 9절에서 그 주의 첫날이라는 표현을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 그 주의 첫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단어를 낭비하는 법이 없거든요. 불필요한 단어를 허투루 쓰지 않아요. 사도 요한이 한 주의 첫날이라는 표현을 그 같은 장 안에서 그것도 아주 짧은 간격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했다는 것은 다분히 그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그 주일이 바로 하나님이 새 창조를 시작하신 첫날이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신 새 창조의 첫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그는 그 표현을 반복해서 쓴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요한복음 20장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 볼 장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한 집에 문을 걸어 잠그고 이렇게 모여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거기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시냐면 대단히 인상적인 행동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창세기 2장을 연상시키는데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숨을 불어넣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분의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명을 주신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 사명을 주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창세기를 연상시키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오버랩되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이러한 글쓰기가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던 제자들이 경험한 그 인식의 변화,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가져온 그 해석학적인 전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세기의 유대인들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나라를 구원해 주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고 나라의 그 새로운 중흥기를 이끌 탁월한 왕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내러티브들을 다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충격적인 사건, 그걸 겪으면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벌어진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전혀 예상치 못한 그 일련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부활이라는 빛 속에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서술하고 있는 구약의 내러티브를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뜨게 하신 열린 눈을 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현재의 상황을 다시금 해석해내는 해석학적인 힘을 갖게 된 거예요. 주님은 누구이시고 우리는 누구이며,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지, 앞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에 행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해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둠 속에 감겨 있잖아요. 우리 내면의 눈이 열려 있지 않잖아요. 그럼 결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심으로 성경을 통해서 지금 나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학적인 능력을 부어주실 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모나 후커라고 하는 캠브리지 대학의 신약학 교수가 계시는데요. 이분이 어떤 연구 결과를 내놨냐면 유대교 안에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메시지가 낯설지 않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도 그런 언급을 많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무엇의 결과인가? 모나 후커에 따르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가르치심 속에서 구약 성경을 새로운 눈으로 읽고 해석해낸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본문을 아시죠? 너무나 유명한 본문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의미를 드러내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그런 본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수천 년 동안 유대인 랍비들에게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지가 미스테리였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 누구냐? 이것이 그들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도 이것이 메시아의 사역을 가리킨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예수님에게 가져와서 적용시킨 이들이 누구냐? 바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빛 속에서 눈이 열린 그들은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대한 인식의 변화가 가져온 그 해석학적인 전환, 그들의 마음의 눈을 뜨게 됨으로 얻게 된 그 해석의 능력,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그들의 당면한 현재에 대한 새로운 이해였어요. 삶에 대한 새로운 해석. 자신들은 누구이며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그런 변화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의 기준점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인생에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그 가치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요. 여러분, 그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을 바라보면서 며칠 동안 그의 눈이 멀고 대신에 그의 내면의 눈이 열리게 되죠. 탁월한 성경학자였던 그는 주님이 뜨게 하신 그 눈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서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 예수님의 죽음, 부활,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새 창조의 내러티브를 다시 한번 해석해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 기존의 내러티브가 아니라 이 새로운 내러티브 속에서 이해하게 돼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거대하고도 장엄한 그 구원의 이야기와 새 창조의 그림 속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현실, 자신의 위치가 완전히 새롭게 이해되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전망이 달라진 것이죠. 삶에 대한 그림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이면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걸음을 묵상하는 절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사복음서를 함께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매일 정해진 분량의 성경을 2장씩 읽고 그중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구절들을 필사해서 남겨놓는 방식으로 성경 읽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사순절을 보내고 한 이틀 정도를 더 쓰면 사복음서를 통독할 수 있어요. 복음서를 읽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그분의 삶, 우리를 위한 그분의 죽음, 부활, 다스림,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수많은 증인들의 그 생생한 목소리가 복음서 안에 담겨 있어요.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세기 제자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와 부활의 빛을 경험하면서 닫혀있던 그들의 눈이 활짝 열렸듯이, 그래서 그들의 당면한 현실을 성경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듯이 이번 사순절의 기간이 우리에게도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서 안에서 살아 숨쉬는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는 그분의 숨결,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분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생생하게 다가오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그리하여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이며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며, 그리고 오늘도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얼마나 큰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온전히 깨닫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갇혀 있을 때, 우리의 내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 안에 갇혀 있을 때는 우리의 삶이 해석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시선들, 새로운 시각들, 인식의 변화가 생기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나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이 가진 것들, 놓쳐버린 것들, 바라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와 계신가요?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는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져서 무엇이 실제인지를 보게 될 때, 그 인식론적인 대전환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저희 어두워진 내면의 빛을 비추사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 삶의 진정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디에 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의미는 무엇이며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하나님 이 현재 위치 속에 저는 하나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 삶에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의 이 상황들을, 지금의 제가 처해 있는 이 모습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에 매몰되어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지 못한 채 계속 여기에 매몰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신 것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와 하여금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인식의 변화가 생길 때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힘입니다. 성령의 빛 속에서 밝아진 눈으로 성경을 바라볼 때 그동안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고 가려져 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 이전엔 스쳐 지나갔던 말씀들이 튀어올라서 우리의 가슴을 때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해석해 주어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린 눈을 주시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을 통해 저의 삶의 자리를, 저의 삶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저에게 갖고 계신 소망은 무엇인지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성령님 우리 내면에 빛을 비추어서 우리가 지금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지금 하는 그 성경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해석학적인 전환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우리가 걸어가는 길의 의미는 무엇이며 하나님은 나의 삶에 무엇을 행하고 계시며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성경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기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때 그 말씀이 튀어올라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 하시고 가려졌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려져 있고 하나님 막 답답하기만 하고 막막하기만 했던 나의 삶들의 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의 눈을 여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내면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과연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하늘이 아닌 땅에 있는 것만을 찾고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빛을 비추사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인식의 변화와 성경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해석해낼 수 있는 해석학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이며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밝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깨닫게 하심이 어두웠던 우리 마음에 빛이 비추어 새로운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며 그것을 통해 우리의 현실을 해석해낼 수 있는 해석학적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말씀의 빛으로 인도될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더불어 습 은혜교회 위에 그리고 지진과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